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6월 마지막 일인 6월 30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몫을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계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6월 마지막 날 지난 2달 동안 함께 묵상한 잠언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묵상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그의 어머니의 그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간곡히 훈계한 첫 번째 충고는 그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방탕한 음란한 생활이 결국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제 그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 라는 것과 현숙한 여인이 과연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그 아들에게 훈계를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 마음에 사랑을 간직하고 계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내용을 그 마음에 꼭 되새기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현숙한 자로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가 됨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묵상하면서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묵상한 그 잠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누려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보았는데 바로 그 모든 내용을 총괄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요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큐티 노트를 펴시고 이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성도님께서 큐티 노트에 기록하시면서 과연 하느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가 1장서부터 쭉 우리가 함께 묵상한 그 잠언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누구임을 함께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매일 성경 그 오른쪽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잘 나와 있지만은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것은 꼭 여성만을 묘사하는 형용사는 아닙니다. 현숙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에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의 문자적 의미를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용맹하다, 힘있다, 유능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세 대역에서도 사용된 표현이라고 그 지금 매일성경 아래 짧은 주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숙하다는 것은 한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별과 상관이 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바로 성품이요 또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도 나타나고 있는가? 나도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로 29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현숙한 자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그 이웃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는가? 거기 보니까 28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현숙한 아내는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남편에게 이러한 감사와 칭찬의 대상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사는 성도님들 과연 누구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요.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랑 가장 가까이 매일 같이 지내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가 나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항상 나와 함께 가까이 지내는 나의 형제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현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님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가정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로 또 내 자녀들로부터 그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특별히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나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참된 모습일까? 이러한 불편한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 보아야 합니다. 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인정받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 됨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진정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가족들에게 받는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칭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3절 말씀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뭡니까? 이것은 잠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정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의 참된 모습을 숨기고 잘 포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릇된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칭찬하는 것은 그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느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며 사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려지는 그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자, 그 이해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거기 보니까 그는 현숙한 자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자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는 자. 15절에 보니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들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람은요,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숙한 사람은요, 그 일함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 손에 아무리 풍성함이 젖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맡겨진 것을 감사함으로 바로 청지기의 삶을 꾸준히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잠언서 묵상하면서 바로 지혜롭지 못한 자, 악익한 자,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도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에는 그렇게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정 저와 성도님들이 수고하며 땀 흘려 노력하는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또 더불어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현숙한 자는 밭을 살펴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네, 거저 받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수고한 만큼의 그 대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상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이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지금 부당한 이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절대 온전한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되 그 이익도 바로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말씀에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사랑성도님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현숙한 자의 모습을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한 이 저자가 어떠한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삶이요, 풍성하고 그 삶의 열매가 풍족하다 하더라도 절대 게으르지 않은 자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그 가정이 평화롭다 하여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가 아니라 항상 깨어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를 하느님께서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 부지런히 살아가는 자를 하느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는 곤고한 자, 현숙한 자는 곤고한 자에게 선을 핍니다. 궁핍한 자를 위해서 절대 외면치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렇게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느님께서 그걸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랑 성도님들, 그 홍색 옷을 입는 것은요, 정말 부유한 자들, 그것도 주인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집에 속한 종들까지도 그러한 풍요로움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을 섬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일지언정 하나님의 종된 저희들이 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려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세상과 세상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자,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이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입히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신부 단장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자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비싼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 옷이 절대 우리 그 영혼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의 수치를, 영혼의 허전함을 아무리 비싼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것이 우리의 그 영혼의 갈급함과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옷을 입을 때만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입힐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21절 이어지는 말씀에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추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그 현숙한 자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27절 말씀에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같이 함께 묵상하고 이제 잠언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로 살아갔을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으로 얻어진 그 지혜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물론 하루하루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해서 주님께로 베푸신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 말씀의 끝부분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숙한 자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 바로 그 손의 열매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그 현숙한 자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기록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을 때 그 5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심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간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를 계수하실 때 그것을 거두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돌려주시되 갑절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 육신의 장막에 거할 때 행한 그 모든 것을 따라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성도님들 정말 저희들이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도들 가운데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배우자로 말미암아, 자녀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매 순간마다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작은 파도도 있지만 정말 큰 파도, 나를 삼키려 하는 그런 큰 파도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밀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또 부지런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을 계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그 성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제가 지난 주일도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 생각을 마음을 훈련시키시는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어떠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7월을 준비하면서 우리 상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동안 묵상한 우리 잠언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현숙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을 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됨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지난 2달 동안 묵상한 잠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절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항상 그 말씀을 따라 쓰임받고 세움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현숙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부지런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여서 그 귀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든 우리 가스펠 미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가 7월부터 야고보서 말씀 묵상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또한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감당코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